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38번째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템플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또 리더십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러셀 코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000명의 이 부자들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3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 한마디로 비전이죠. 꿈이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표,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이 1만 시간 집중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부자들은요,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근면했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사람 탓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부터 반성을 하고 하나하나 고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면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이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꼭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참 복된 삶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사람 탓하지 않고 시대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이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외롭거나 힘들거나 절망적일 때에 다른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이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였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는 3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또 다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사이클을 돌았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붙이셔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러한 사이클을 돕니다.
한두 번 우리가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고, 공격받아서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또 어느 정도 평안함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타락에 빠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을까? 환경 탓, 사람 탓, 결정적으로 하나님 탓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사가 죽은 이후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냐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솔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주로 철기 제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하솔 왕 이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드보라였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남성 중심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믿을 만한 남자가 있었어도 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반드시 들어 쓰시겠죠.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성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녀를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랍비돗에 대해서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남편인 랍비돗이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받기 전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남편 없이 홀로 살았던 어찌 보면 연약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죠. 시대적 분위기는 다른 세상 탓, 환경 탓,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 강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하나님 탓하고 있을 때에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영성을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훗도 왼손잡이라는 환경, 많은 학자들이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핸디캡, 연약함 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아낫의 아들 삼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삼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도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연약한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 외에도 또 한 사람의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이 드보라는 하솔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바락은 당시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그에게 10,000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10,000명을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택해서 그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솔 왕 야빈과 싸우라.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라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 바락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자기 혼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바락이 군대 장관이면서도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않은데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 오늘날에도 철병거 900대 하면 굉장한 그러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락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가겠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너에게 영광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그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출신이고 그 미디안 제사장 그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화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이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머물러서 살아야 할 자기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시 살았던 시대적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의 길,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사는 길을 이 헤벨이 택했던 것이죠. 그러니 헤벨의 아내 야엘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헤벨과 하솔 왕 야빈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바락과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을 해서 바락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유다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솔왕 야빈과 화평한 관계에 이를 정도로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를 이끌었던 그가, 바락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시스라는 죽이지 못했어요. 시스라를 죽여야 후환을 없앨 수 있는 문제였는데 바락이 시스라를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지만 시스라는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헤벨의 집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화평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야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몰래 죽였던 것이죠. 21절을 보면 도망쳐온 시스라를 야엘이 안심시키죠. 그리고 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우유도 주고 그리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를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게 하는 그 일을 야엘이 했던 것입니다. 야엘은 어찌 보면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가나안 사람들이 좋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가나안 족속과 화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이 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야엘은 남편과 같이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는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인이었기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하솔 왕 야빈과의 이 20년간 이 하솔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종지부 찍었던 사람들이 바로 드보라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두 여인은, 약한 여인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여인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약함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은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이 강함과 약함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떵떵거리고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그가 여인이고 또 가정의 분위기는 전혀 믿는 분위기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와 야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탓 저 탓
하나님 탓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드보라와 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니. 그러니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말주변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철학을 들먹여가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듣고 감화 감동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뭘 하려고 해도 그 가시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짐작할 수 있는 질병들은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여 주셨기에 오히려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만 한다면 그것은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다들 건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제가 오늘 설교 이 기도 제목 가운데는 너무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많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뺐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몸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탈진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연약하고 힘들죠.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나이가 60, 70 다 돼가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보라나 야엘이나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들어 쓰셔서 하솔왕 야빈과 또 시스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20년간의 그 학대를 종지부짓게 만드셨던 그 일에 연약한 두 여인을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그 한계는 없어요. 얼마든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앞장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뒷장에는 우리 북한 사역목회자 협의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함께 있습니다. 뒷장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앞장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